할렐루야. 자, 우리가 안식일을 딱 기준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90편, 91편 쪽 이제 이어서 지금 이번 주 시편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안식일로만 보면 92편, 93편, 이제 94편 올리 쭉 이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안식.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종려나무 같이 뻗어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참된 쉼이 되는 것.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일은 주님 앞에 참된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준으로 다시 세팅이 될 때 그때 그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성숙이고 성장이고 그게 치유고 회복이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번성하게 종려나무 같이 백향모 같이 계속 자랄 수 있다. 자라간다. 우리가 철로 위의 기차처럼 정해진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많은 방해들 속에 매이면 안 돼. 시간 절대 매이면 안 된다. 웃기지 말라. 그냥 쉼으로 가야 돼요. 웃기면 좋은 침대를 사도 좋은 환경을 주어줘도 안식이 될 수 없어요. 안식일에 안식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은 내가 휴가를 보낸 것처럼 쉬어야지가 아니라 안식은 주어지는 거니까 받아들일 때 참된 안식이 있다. 매이는 건 내가 선택한 건 매인다. 신앙은 주님이 주신다. 우상 종교는 내가 선택한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위해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매이지 않는 거,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럼 안식일이 또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죠. 왕이시다. 왕이다.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늘 애굽이거든요. 애굽을 자꾸 동경하고 애굽을 가려고 하고 그냥 그러니까 큰 물이래. 그냥 큰 물. 하나님이 아니야. 그 큰 물도 아니야. 내가 더 커. 그 얘기 하시잖아요. 미츠라임 애굽 크다. 아니다. 늘 애굽이 아니야. 묶여. 거기에 종살이 하지 마. 내가 새 물결이야. 나는 그보다 크다. 하나님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출애굽해라. 출애굽. 모든 문제는 애굽을 나오지 않아서 문제. 또 이미 나왔는데 아직도 마음은 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말년에 망할 때 보니까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고 듣지 아니함이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나 세상이나 가나안의 그 아름다운 그 형상들, 이미지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갔던 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체는 아직 애굽을 덜 떠나온 거예요. 아직 못 떠나오는 그 애굽의 동경의 마음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도 여전히 뿌리가 애굽의 뿌리를 가진 우상 숭배, 늘 애굽이 있으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그대로 또 그 위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나서도 또 애굽 쫓아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긋지긋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끝났다. 세상에 대해서 끝났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기준이 주님 우리 왕이시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우리 안에 정말 분명해지면 주일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부터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의 길에 빛이 임한다. 그래서 오늘 빛 빛이 임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빛이 임하면 어둠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과 싸우는 것은요, 옛날 어떤 분 얘기처럼 무슨 뭐 밤새 도깨비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 아침에 눈 떠보니까 빗자루가 옆에 있고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옛날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더 험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면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니고요. 빛이 임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영, 뭐 무슨 싸움, 무슨 뭐 그 악한 영 이름을 열거하면서 막 부딪혀서 매일 하루 종일 싸우고 그 내일 또 다음 날 또 싸우고 그 싸움 박질하다 인생 끝내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왔니? 그러면 동네 귀신 다 잡고 왔다고. 그거 우리 할 일 아니라고요. 예. 그냥 그것도 용납하고 지나가고 그냥 하나님이 왕으로 더 이곳에 빛으로 임하면 어둠은 그냥 이렇게 사라진다고요. 이 공간이 불을 끄면 깜깜하지만 핀셋으로 이렇게 어둠을 빼내겠냐고요. 나는 정밀해. 나는 표적이야. 하면서 뽑아내겠냐고 어둠을. 그냥 스위치만 탁 키면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빛이 촥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저분한 거 싫죠. 바퀴벌레 나오는 거 싫죠. 그 나오면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치면 되는 거. 그런데 바퀴벌레 하나 나오면 그냥 난리를 치는 거 펄펄 뛰고 막 의자에 올라오고 책상에 올라오고 그다음부터 내려가지 못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또 나올까 봐 펄펄 뛰고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고 막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빛을 비추면 빛을 비추는 식으로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고 영광이 임하면 된다. 어디서부터 빛이 임해야 되느냐? 우리부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언어예요. 언어. 말씀이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면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내면에 빛이 임해요. 과거의 상처에 쓴뿌리에 빛이 임한다고. 내 내면의 언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토부 좋다 그랬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외적으로도 그 공간의 영역이 축복이 됩니다. 먼저 모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시간을 정복하고 시간의 자유를 가지면 내가 그 시간에 있어야 될 그 공간 하나님 보내신 그 공간에 거기에 그 언어를 계속 선포하면 공간의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밤에 잠 못 자고 막 낮에 또 힘든 시간에 어렵고 했던 시간의 정복이 일어나면 모든 시간이 즐거우면 이제 내가 있어야 될 곳의 영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간이.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 안식일의 개념은 시간의 축복과 공간의 축복이 맞춰진 거예요. 한 군데. 그 시간대부터 기준이 잡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게 되면 이제 나를 움직이신다고요. 성전에 예배만 드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목적이면 천국 먼저 가는 게 낫죠. 그죠? 이 땅에서 24시간 기도하는 거 정말 귀한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일 거예요. 영혼토록 주님과 예배하는 거. 그러나 그게 목적이면 지금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이 땅에는 사명이 있다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가 온다고요. 우리 땅에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 비가 그쳤다. 봄이 왔다. 겨울 끝났다. 일어나 가자 할 때가 그 사명 이루는 거. 오늘 시편 94편 사명이거든요. 이루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적 싸움은 세상에 가서 승리하자 개념인데 영적 싸움은 악한 영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포커스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게 전쟁의 승리예요. 그래서 1편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전 성경에는 이제 보수하는 하나님. 약간 그 의미가 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란 이전의 번역이 조금 더 넓지 않나 싶어요. 복수 원래 말은 원어로 보면은 네카마 그래서 이게 복수 내가 하마 네카마 내가 복수하마 그래서 복수인지 네카마 복수 보복하다 원수 갚다 그런 이제 건데 주님은 우리의 대적 악한 원수를 우리 대신 복수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퀴벌레 하나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전체를 보수해줘요. 그래서 보수의 개념이 보복을 포함해서 전체 의미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개혁 개정을 오면서 이제 원어 뜻을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해서 복수다. 좀 가슴에 맺힌 사람이 좀 있나 봐요. 시원스럽게 그냥 복수
해가지고 좀 시원하게 사이다를 좀 우리에게 좀 해주려고 그러시는지, 하여튼 복수한다 그런 개념으로 좀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다 좋습니다. 근데 좀 전체적으로 본다면 복수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완성 보수해 주시는, 유지 보수해 주시는, 천국이 되도록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 문제 그 하나하나를 막 걸고 넘어지고 막 매일 씨름하는 것보다는 그냥 문제다, 그냥 문제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당할 문제고 경험하고 있는 문제고 나보다 더한 문제 다 비슷하게 있어요, 다. 근데 그들은 기도 안 하고 또 물론 이제 술 먹고 뭐 이렇게 버티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세상적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좀 잊어야. 술 먹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술이 이기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감당 못하니까 정신줄 놔야 되겠다고 약간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벗어나고 여행도 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홀로 여행도 가고. 물론 그러다 사건도 터지겠지만 대충 그렇게 인생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붙잡고 가야 될 문제는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드는 거, 그것이 직접적인 문제를 이기는 거, 그리고 그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보수해 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재정적인 거나 질병이나 상황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의 그냥 나도 원수고 쟤도 나를 향한 원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 이런 관계가 계속 있다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은 재정의 문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자꾸 생각나지 않으려고 하고 벗어나고 싶어도 막 이렇게 그 목표가 그냥 표적이 늘 살아있는 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잠을 자지 못하게 해죠. 이런 관계일 때, 원수 관계일 때, 전쟁일 때, 어거스틴은 참회력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둠은 그 어둠의 실체가 아무가 아니다. 어둠은 빛의 결핍이래요.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그래서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냥 빛을 비추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어둠하고 씨름하고 어둠하고 이기려고, 어둠하고 장난치려고 막 싸워서 이기자, 네가 이기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그건 실체가 아니래요. 허망한 거래요. 그러니까 왜 어둠이 있는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가, 그것은 빛이 결핍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딱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물이 그 안에, 생명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극복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가 이게 목적,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주셨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은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 승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의 어려움보다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도 주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왕이 되신 주님 앞에 주권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내려놓고 그 개념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두운 문제들, 이 상황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막 혁명하고 동맹하고 무슨 차별 없애고 힘을 모으고 여론을 몰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어둠과 싸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 7절에서도요,
요한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일어나면 죄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100% 싸워 이긴 자들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들은 천국 가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가는 자, 천국에 속했고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걸 말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부르심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사명을 이루어라. 궁극적으로는 소식을 전하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우리가 그것은 머리로 알지만 지상명령, 성교 이런 걸 머리로는 알지만 와닿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와 닿는다는 것은 이게 들려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그게 내 목적이구나라고 들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까지 성숙해 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복음 증거에 대한 뜨거움이 회복되는 자리까지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막 저절로 나오는 기도. 지금 우리가 막 예배하고 싶잖아요. 막 기도하고 싶잖아요. 새벽 지키고 싶고. 근데 그것처럼 그게 목적이 이제 움직인다고. 그 움직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싶고 이제 거기서 같이 큐티 말씀 나누고 싶고 막 이런 이제 마음들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어둠과 논쟁하고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빛을 비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는 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이 교회는 그래요. 또 이 교회는 기도를 안 해. 기도가 없다. 자기 생각 기도 없다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비판만 하지 말고 빛을 비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적해서 고쳐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가 없다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라고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에게 계속 막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막 고쳐주려고 해보세요. 충고해 보세요. 아이가 바뀌나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빛을 비춰줘야 돼. 그럼 아이가 알아서 깨닫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을 비치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사실 이 교회는 기도가 없어 말하는 그 사람만 사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또 교회는 뭐 사랑이 없어 그래요. 그럼 목회자로서 막 상처를 입어요. 나는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고 성도들 섬기는 걸 보면 참 너무 잘 섬기거든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해주고. 가만히 보면 그게 문제면 고쳐야 되겠죠. 근데 실상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고 헌신되고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은 보면 본인이 사랑이 없어. 지적만 하고 충고만 하지. 그래서 그분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막 지적하고 뭐 사랑이 없다. 뭐 그 속에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판단이 옳은데 내 뜻대로 안 된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 그걸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혼자 그러고 마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필요는 그거예요. 어느 지역이나 어느 상황을 갈 때 전 기도도 안 해. 저 사람은. 아니 자기가 해주면 빛을 비춰주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해주면 그걸 볼 수 있으면 기도해.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내가 대신 그 사람이 해야 될 자기 몫을 못하는 만큼 내가 뭐 2배는 아니죠. 조금 더 짐을 져주면은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 주면 돼요. 빛을 비춰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흔히 얘기해요. 한국 교회는 이렇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 나라에 빛이 없대. 그리고 무슨 공산당 물러가라. 애국운동 해야 나라가 산다.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도 없다. 우리는 나라 없어졌고 6.25도 전쟁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다 망하더라. 그러니까 애국운동을 지금 해야 된다. 애국운동 안 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그렇다고요.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당장 다 간첩들에, 청와대에 다 간첩들이고 이미 더 간첩이래. 대통령부터 그런 식인 거예요, 논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나라가 망했다, 기울어진다, 빛이 없다 그러지 말고, 그게 비춰지면 기도해야죠. 기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비판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소식을 알려서 나라가 위기다, 그럼 모이자. 그래서 모여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얘기만 해야죠. 그냥 우리가 빛이 되면 돼요. 우리가 교회에 빛을 비추면 되고, 우리가 기도에 빛을 비추면 되는 거고, 우리가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정부 탓, 무슨 대통령 탓, 나라에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대통령 탓이래.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빛을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빛을 비치는 거예요. 빛은 어디가 있어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 세웠대. 애국운동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대통령 세웠대.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말을 그럼 거기 가면 나도 대통령 되겠네. 세워지기만 하면.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누구를 세우든 주권과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없어. 하나님이 다 세우신다. 저는 문재인 사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니까 인터넷 난리도 없고 제가 가볍게 얘기했는데 문재인 되게 전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요. 이재명하고.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요, 내가 속상했어요. 근데 그 찰리 샴프라고 하는 그 미국의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예언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자기 집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한국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세요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 미국 집회에서, 미국 사람이니까. 달에 대한 어둠의 시간들인데, 주관자로 내가 너를 세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빛을 비출 것이고, 코리아 대한민국에 내가 너를 이정자로 대통령 세운다.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야. 화가 났어. 이 사람 되면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에도 김정일이도 세우고 김정은도 세우고 하잖아요. 부친도 지금 세우고 다. 세상은요, 까불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일을 해야 돼요. 나의 일. 하나님 불의하시다가 아니라 나의 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전수할 때 목사님들 뵙고 그러면 교단에 꼴통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서가지고 이렇게 나서고 저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게 하고 왜 저러실까, 목사님이 말투도. 근데 한번 사석에서 만났더니 목사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전사님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어떠시냐고. 아나무인처럼 내서 나섰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후배 까마득한 이제 피리메 같은 전도사니 막말할 것 같은데 정말 정중하게 해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이제 혼돈이 왔어요, 잠깐. 근데 요즘 와서 느끼니까 이분이 목회하면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아직 건들지 말라고. 하도 말이 많으니까 쑤셔고 대면서 설치고 다니는구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이해가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입이 뭐 주댕이가 막 이러고 막 지옥 간다고 막 찔러대고 그러면 여러분이 무서워서 제 앞에서 뭐 조그만 험담이나 뭐 하겠어요? 아주 그냥 귀가 닳도록 막 그렇게 꼴통을 해버리면, 막말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해가 돼요. 아,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있구나. 거칠고 막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은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누구를 지적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충고해주고 막 고쳐주려고 하고 옳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일을 섬기면 돼. 섬기면.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의자가 하나가 안 좋은 게 삐딱하는데 안 고치고 있다가 거기 아이가 넘어졌어. 그러면 네가 그거 고쳐야 된다고 저번 주에 말했는데 왜 안 고쳤냐고 하면서 막 이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벌써 애를 안고 있고 벌써 치운 사람이 있어. 교회는 그런 거예요. 막 옳지 않다. 왜 그러냐. 왜 저러지. 누구는 이러냐. 그럴 게 아니라 치우는 사람이 대장이라고요. 가서 막 그걸 그 순간 그 애가 넘어져 있으면 얼른 안고 치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승리자는요,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정죄하고 막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 비춰주는 사람이 진짜예요. 어려울 때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막 가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 보수하는 자, 복수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분이세요. 보수해주는 분.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남자분들은 오래간만에 듣는 용어일 텐데요. 경계 근무할 때, 막 행진할 때 사주 경제라고 하거든요. 사주. 사방을 동서남북을 경계 근무할 때 파수자가 한 곳만 멍하게 있다 보면 졸아요. 이렇게 존다고. 껌하고 좋잖아요. 2명씩 있지만 고참은 야 잘 봐. 그래서 고참은 늘어 자고 있고 쫄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곳만 보면 졸아요. 저렇게 돼 있다고. 근데 경계 근무를 할 때 사주 경비라 그래서 사방을 다 동서남북 돌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움직일 때도 영화 같은 데 보면 알잖아요. 아마 뭐 이렇게 행진하나요? 적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격을 두고 가면서 좌우를 살피고 이동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와 같이 한쪽만 보고 경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핀다, 자기를 살핀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사주 경계란 말을 쓰는데요. 사실은 우린 신앙의 길은 외부 세력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내부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그 사주 경계 같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외부의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2절부터 7절까지가 쭉 남아 있는 게 외부의 대적들을 멸해달라. 하나님 외부의 이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를 짓밟아 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놈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갖다가 보호해 주세요. 외부 세력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내부의 문제예요. 하나님 이거 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외부 세력이 없어지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대적이 없어지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내면의 어리석음. 우리 백성들, 우리 지금 외부에 있는 많은 외적 세력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내면에 우리 백성들이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다 이거예요. 무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너 철들래? 언제 네가 지혜로울까? 언제 네가 정신 차릴까? 그거예요. 지금 전쟁 상황인데. 그렇죠? 허망한 우상에 빠져 있고 애굽이나 막 늘 동경하고 있고 늘 애굽, 출애굽이 아니라 늘 애굽. 그러니까 허무한 생각하지 말라. 말씀에 묶여라. 말씀이 빛이다. 말씀의 강건함을 회복하라. 유다가 멸망하면 외부의 세력으로 멸망했죠. 그러나 근본 원인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내면의 문제였어요. 내면에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듣질 않아요. 어리석었어요. 옛날 구한말 시대에 우리가 무너진 것도 강점기를 지닌 일본이 강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약해서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 항상 보면 기업의 위기, 재정의 위기, 또 한 개인의 위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 문제가 어려워서 맞아요. 환경이 그랬어요. 뭐 이런 코비드가 왔어요. 뭐 이렇게 IMF가 왔어요. 질병의 시대가 왔어요. 뭐 나는 힘이 없, 직장이 위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내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그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치고 나가서 더 분명하게 단단하게 오히려 그 기회가 돼서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8절부터 11절까지가 계속 그 내면의 말씀에 생각으로 돌아와라. 허망한 무지함을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어렵죠. 근데 그걸 입에다 어렵다고 계속 달고 살면 어둠에 눌려 있는 거예요. 어둡지만 믿음을 말하기 시작해. 빛을 비추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세력 멸해달라.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영으로 강건하게 말씀의 빛으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준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늘 애굽을 향해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외부의 싸움, 내부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깊어져라는 거죠. 깊어져라.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위면치 아니하시다. 여기 보니까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 그 욥기 내용과 비슷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죠. 욥기 23장 10절. 훈련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훈련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로 연단받는 사람이 복이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세력이 없어지면 끝난 게 아닙니다. 외부의 세력과 내부가 강건해지고 정신 차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야 돼요.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자라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자라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자라가느냐? 불로 연단을 받아야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전이 일어나냐면 내가 늘 싸우고 내가 이걸 막 부딪혀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연단 중일 때는요, 신기합니다. 연단 중일 때는 고난이지만요, 고통스럽지만 이 연단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징계가 아닙니다. 혹시 징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불이 임해서 연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다루고 있는 기간에 옆에서 누가 건들면요, 그 악인이에요. 그 악인을 하나님이 다루세요. 사람 봐가면서 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연단받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들면 하나님이 그를 다루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성경에 여러 번의 그런 일들이 있죠.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악인이요, 의인을 구덩이를 파요. 죽이려고. 그럴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자굴에 넣겠다. 왕의 어인이 찍은 걸 공포했어요.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죽인다. 죽는 거죠. 자기를 타깃 쓴 거 알고 있을 때 얼마나 악인은 드세요.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막대기를 세울 때 얼마나 드셨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것도 싹 쓸어버리겠다. 심판날이다. 구덩이를 팔 때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면서 그를 깐죽거리겠죠. 니들 다 죽었어. 다 집어넣을 거야. 얼마나 드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막 그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또 그 대상과 표적이 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구덩이에 파들어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게 악인의 어리석음이죠. 근데 그 구덩이 어떤 구덩이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집어넣으려고 허락하시는 구덩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들어갈 구덩이를 파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 다 완성될까지는 깐죽거리게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신나서 파고 나서 그게 다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 집어넣어요. 하나님 뒤집어서. 거기다 자기 매달리게 만든다고. 또 반대로 모르드게처럼 자기가 잘했다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막 인사받게 하고 지가 이렇게 말 타고 가려고 막 자기를 높이려고 준비를 싹 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뒤집어 놓잖아. 하나님 의인을 세워서 영광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 누가 자기들이 파요. 자기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연단을 받을 땐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다. 세상에 자기 잘못과 이기적인 걸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에 불을 받는 거라고. 사람으로 조아릴 필요가 없어요. 연단 중에 사람 줄서기,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내가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는 것을 실상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손으로 그들에게 파게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냥 그게 평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연단의 특징이거든요. 죄로 인한 징벌은 마음도 고통스럽지만 징벌이 하나님께 정죄해다는 무거움이 있다고요. 근데 연단은 사람의 이유로 된 연단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은 고통스러운데 마음은 즐거워요. 그냥 주 한 분만으로, 아멘? 부족함 없다. 하루하루 은혜예요, 은혜. 근데 환경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연단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구덩이에서도 평안을 주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연단만 있다면 우리는 말라 죽죠. 연단만 있다면. 근데 연단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 중에는 하나님 평강이 있어요.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평강을 주시지만 그런 연단은요, 좀 세요. 연단은 좀 길어요. 연단이 짧은 게 없어요. 그 연단은 아니에요. 자극이지. 연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단이 길고 세요. 그 말은 연단 속에 우리의 평강이 크시다는 거예요. 깊죠. 우리가 깊다 넓다 라고 하는 건 내면의 이야기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련된 결과예요. 연단이 길어요. 그리고 커요. 그 말은 평강으로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거. 그냥 딱 주면 평강, 그게 아니라 묵직한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속에서 계속 담아내는 그릇을 넓혀가는 거예요. 철도 그렇고 진흙도 그렇고 그 진흙을 덧입에서 만들어갈 때 반죽해서 그냥 딱 붙이면 깨져버리죠. 그걸 계속 더 증가되면서 빚어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면 깨진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깊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광야는 삭막하잖아요. 삭막한 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삭막한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다는 거예요. 역경이죠.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 들어 무시당한 일이 별로 없죠. 그러면 잘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당해야 돼요. 오늘 또 무시당해야 돼요. 무시당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화가 나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안 돼도 안 돼. 연단은 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장 끊어버리고 싶으면 끊으려면 끊어요. 끊을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건 연단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계속된 자극이 와요. 근데 하나님으로는 막 평강해, 막 기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쓰임 받았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그냥 늙은이로 이제 끝나는 사람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요셉도 보디발 집에서 결국 잘했지만 결국 감옥까지 가고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완전히 노예살이 있죠. 광야 삶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 중에서 특징들,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들 다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궁중에 들어갔죠. 다니엘도 광야를 통과하고 궁중에 들어가요. 요셉도 궁중에 들어가요. 다윗도 거의 13년 동안 방황하고 그 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궁중에 들어갑니다. 사울왕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궁중에 들어갔어요. 그 결과가 어때요? 솔로몬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첫 번째 출발 자체가 1등이었던 사람. 근데 광야가 없이 다뤄진 과정이 없이 끊임없이 다뤄지는 평강 없이 얻는 건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 애들 키우면서 우리 자녀만큼 광야 거치지 않고 바로 왕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기도 좀 더 세게 해주고 할렐루야 복음 같죠. 애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부모 마음은 이제 행복하여라.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근데 인생이 그러나요? 그 마음은 이해해, 인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마음이 크세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꽃길만 걷기를 원하죠. 광야 같은 것은 그냥 100% 삭제해버리고 싶으세요.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혹시는 다윗이 자기는 너무 지긋지긋하게 사람이 질리고 고난을 당해서인지 자기 아들 중에 또 아들 사랑했죠. 압살롬도 얼마나 사랑했어요. 솔로몬 왕이 될 때도 자식들에게는 고생 안 시켰던 거, 안 시키려고 했던 거 너무 오냐오냐 키워요. 배다른 동생들 사이에 칼부림 나고 겁탈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냥 징계를 안 해.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지 연단 안 시키려고 그런 건지. 우리는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은. 근데 그 마음이 중심은 하나님도 그런 마음 같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소원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행복해지려면 광야 없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요. 광야 없어, 연단,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없으면 행복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행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꽃길만 가라가 아니라 너는 행복해져라.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행복해. 광야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어떤 자리에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사도 바울도 주님 예수님 만난 그 다음 거의 13년 14년 동안 아라비 광야에서 3년, 다서에서 10년 계속 광야 떠돌고 복음 증거하고, 바울이 바울 되는 기적적인 역사는 오히려 감옥 잡혀가는, 왕궁 들어가는 것처럼 전 세계를 우주적인 복음을 써내려가는 위대한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광야 통과하고 싶죠. 나 이런저런 저런 듣기 싫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그냥 다 사랑하리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길고도 긴 광야를 기뻐하십시오. 그거 없었으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저는 말씀 볼 때 그 말씀에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야 궁중입니다. 왕궁이에요. 부활입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애벌레가 나비로 나오는 것을 보다 책을 보니까 그거 너무 고생하잖아요. 오랫동안 애벌레로 뇌로 있다가 나비로 나간 7년인가 이렇게 있다 나오잖아요.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가 애벌레에서 나비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가위를 가지고 그 애벌레의 끝을 이렇게 살짝 잘라준 거예요. 빨리 나오게. 그랬더니 나비가, 애벌레가 나비로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고 죽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 아이고 엄마가 해줄게, 엄마 찬스야, 아빠 찬스야 해가지고 그거 살짝 도와주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스스로 막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이 날개 근육이 움직여지고 이렇게 해서 나와야 날 수가 있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얘기했죠. 새가 막 불평하니까 날아라고 제일 좋은 날개를 붙여줬더니 새는 날면 되는데 그 날개를 오히려 날지 못하니까 짐이 돼갖고 그 날개를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그래서 이전부터 행편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날라고 주는 거예요. 승리하라고 주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광야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 왜? 광야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왕국이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너는 광야 필요 없어, 뭐 없어 이렇게 해줘버리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위대함을 다윗이 다 물려줬지만 솔로몬은 다 망쳐버렸어요. 불평하는 새에게 창조주가 날개를 주었을 때 쓰지 못하면 그 날개는 오히려 애물단지가 돼서 그냥 율법을 애물단지가, 말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하면서 짐이 돼서 신앙이 짐이 되고 기도가 짐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 이르지도 못하고 저르지도 못하다가 날개를 줘도 등에 지고 사느니라 고생만 하다가 그냥 신앙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되고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분명히 서십시오. 그 말은 우리 비난 받는 거, 연단 받는 거, 그게 우리 축복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를 깊어지게 해요. 우리를 잘하게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절 쭉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올라가요. 주를 위해서 일어서는 자가 되기 시작해요. 23절 24절 한번 읽고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예, 쭉 올라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어나라.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행할지 누가 주를 위해서 일어나서 악행자를 끊으실까. 이게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일어날 자, 하나님께 대해서 일어날 자. 주님의 빛이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있는 생명을 선포할 때 우리 입에서부터 언어가 축복이 되고 토부에 모든 것이 선하다 좋다 할 때 그 역사를 보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놀라우신 주님의 손끈을로 오늘 또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고 일어나는 자가 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그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